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절 하니까 가족의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분명 나면서부터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가족됨은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때로는 용서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또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도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가족도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주세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합시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하게 대한다는 것은 뭔가?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뭔가? 이거를 우리 종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겸손하게 대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보다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겸손과 온유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찾아가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도 천하게 여기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주님은 찾아가셨나? 그리고 찾아가실 때 과정을 보니까 그 길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삭개오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한다면 친일을 한 사람, 특별히 그 친일의 입장에서 같은 민족을 압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누가 밥을 먹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겸손하게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오냐고, 예수님 계신데, 이렇게 막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면, 막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러려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리고 삭개오만, 어린아이들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해주시는가?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가치. 첫 번째,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김 집사보다는 성품이 괜찮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다. 내가 옆에 있는 박 집사님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써먹으시려고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대했다가 나중에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나에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이 집사님보다 너무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번, 2번, 3번 다 착각입니다. 답은 뭡니까? 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니고요. 죄인은 온수라고 했잖아요. 나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됐다? 급상승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자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시는데, 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 저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성품이 괜찮지 않고, 나보다 재능이 약간 부족하고, 근데 나보다 좀 더 불쌍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1번, 2번, 3번 다 아니고 정답은 뭡니까? 4번, 심판받기에 나보다 합당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이분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계신 분의 가치도 급상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자리로 가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저분도 예수님 자리로서 가치가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분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합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윗사람, 힘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결혼할 이제 그 가정의 부모님 뵈러 갈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소개팅 갔는데 소개팅에 나온 상대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급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과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으로 봤는데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도 좋지 않고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모든 분들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면요, 이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로 대해주는 지체들이 많을수록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와 정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한쪽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한쪽에는 헬라인이 있었는데 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종찬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상대가 나와 다르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용납한다는 것은 견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랑 정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아주기 어려운 그런 약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견디라고 말합니다. 무엇 가운데서 견디라? 사랑 가운데서 견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 가운데서 견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은 원래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꽉 물고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고 이 인내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한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사람을 대하세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의 그 현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베드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고백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기적인 안목은 결국 내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은 저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지만 결국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기준을 빨리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등급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등급. 자, 1등급인 사람이 있습니다. 1등급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아질도록 한 번도 다니엘의 결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말썽을 피우긴 했지만 사무엘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고 순교하셨습니다. 1등급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등급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2등급도 있습니다. 2등급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긴 사는데 인생의 큰 실수를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보니까 다윗 가늠죄 저질렀죠. 야곱 보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깨어졌죠. 바울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2등급 성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등급이 있다면 몇 등급도 있을까요? 3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은 누구냐면 인생에 불순종이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보면 은혜의 흔적이 보입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삼손 보면 삼손 스스로는 은혜의 흔적이 있지만 옆에서 볼 때는 삼손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평생 죄짓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지만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죄만 짓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확실한 거는
1등급은 없다. 이거 확실한 거고 2등급이긴 한데 2등급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지만 약간 죄 지으면서 2등급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나 3등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2등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2등급이 다윗이 간음죄지였잖아요. 야곱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엄청 이렇게 살았잖아요. 바울 핍박자잖아요. 베드로 배신자잖아요. 이 2등급 사람도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몇 등급입니까? 3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등급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셔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3등급을 보면요. 사람들은 3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3등급의 사람들도 자세히 보시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사울 보시면요. 사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평생 죄짓고 비참하게 인생 끝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울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사울에게 있어요. 분명히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란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주셨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셨어요. 사울 본인만 모르지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사울에게 있다 없다? 3등급 사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볼까요? 삼손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줬습니다. 근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삼손은 누구 꽁무니만 쫓아다녔습니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어요. 이 여세계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인생에서 없어요. 늘 여자 문제로 섞이고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불의 사람들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간을 낭비했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삼자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머리털 잘리고 두 눈이 뽑힌 그 상황에서 이 삼손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사람들은 몰랐지만 삼손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또 3등급 누구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 사람은 진짜 죄만 지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요.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 강도가 달려 죽은 사건을 복음서에서 2가지로 다르게 기술하는데 한 곳은 갈린 2 강도가 둘 다 하나님을 욕하더라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2개가 다르게 나올까요? 진보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옳으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막 얘기하는 게 욕하는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십자가의 강도 죽기 직전까지 욕하고 평생 죄짓다가 죽는구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가까이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강도가 회개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이 은혜를 받은 거는 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1등급이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1등급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2등급이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2등급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화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참 용납하기 힘들고 참아주기 힘든 저 사람도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공동체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킵시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통 가족들 몇 명 안 돼도 가족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고 뜻이 한 번에 맞춰집니까? 아닐 때 많잖아요. 부부 사이 의견이 다를 때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갑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사이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견이 달라질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거나 저 사람 뜻에 무조건 맞추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의견은 누가 조율하시냐면 성령님이 조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의견을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원을 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각자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를 때 나의 뜻과 너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가자. 이렇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는 그래도 서로 분쟁이 없고 편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누구도 그 분쟁을 해결 못해요. 교회가 분쟁 상태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보다 더 나빠져요.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뜻과 너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뜻을 앞세워서 내가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일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도 어느 날 가족이 되었지만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듯이 영적인 공동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지금은 3등급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주님이 나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일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아휴, 제가 언제 철이 들까? 언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자녀가 자라고 어느 순간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주님만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견이 부딪힐 때는 내 뜻대로 내가 끌고 가거나 저 사람 뜻에 맞추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러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신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